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독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호칭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는 특히 이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그 호칭에 대해서 아주 깍듯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예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군대도 그렇지만 또 입사 동기냐 아니면 또 몇 개월이라도 늦게 입사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군기 잡는 게 아주 대단하잖아요. 근데 뭐 다 뭐 서양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뭐 이름 부르고 이런 경우들이 나이가 많아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호칭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모든 영광을 가지게 뭐 당연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가르쳐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뭐 하나님 뭐 존경하는 뭐 폐하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죠. 다 안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순간 그 정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아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다 헤아리지 못, 물론 하나님 다 알려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좀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군인교회에서 민간인 구성교 사역자로 한 6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두 군데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물론 자비랑 사역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탄광촌에 있는 그 교동학교에 상담교사 위클래스가 있거든요. 상담교실인데 거기 상담교사로 한 1년 좀 넘게 이제 있던 주중에는 거기서 상담 사역하고 주말에는 병사들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또 교회를 다니시는 몇몇 집사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시죠 뭐 이런 얘기가 잘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 때 같이 이제 애들 빨리 이제 급식하고 그래서 막 한 20분 남짓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예배 이제 뭐 친구 따라 왔는데 와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클래스 저희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광부신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 갱도 안에 그 몇백 미터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도 많이 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나오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뭐 회포를 피거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어떤 때는 감정에 따라서 뭐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뭐 부시기도 하고 또 칼 들고 막 아내하고 자식들 죽인다고 위협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막 12시 넘어도 막 저한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 막 가출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내 같이 저희 이제 청국동에 살 때. 그때 그래서 이제 너가 정말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파출소라든지 옆에 이제 다른 걸 안내를 해줬는데, 이 친구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먼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제가 아버지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겠네 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세요. 이거는 뭐 권고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간단히 명료하지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죠. 창조주가 없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얘기하는 대로 뭐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고 발전을 해서 이렇게 우성 열성이 있고
근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 과정에 있는 개체가 분명히 지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님이 원숭이신데 어떡하시죠? 우리에 갇혀 계셔가지고 동굴 갈 때마다 민망하고 얼마나 송구하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발견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오늘 뭐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미련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면서 3차원이 아닌 4차원 그 이상의 차원을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가 가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아,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몇 년을 돌이키면 그때 이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 좀 그 화를 변하거나 좀 그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저만 해본 건 아니겠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간을, 영원의 시간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거,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한계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돼서 이렇게 마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얘기해요. 나실 것이고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실 거야도 아니고 낳고, 이미 낳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미 모세도 엘리야도 이미 예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미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과 우리의 시간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크신 분이신지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우주 프로젝트 중에 그 각 대륙마다 허블 망원경, 커다란 그 우주를 전체를 탐측하는 망원경을 연결해가지고 더 멀리 보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비행 접시 같은 거 엄청 큰 건데 이게 사막에도 놔놓고 저 안데스 그쪽 산맥에도 놔놓고, 그래서 그걸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요, 위성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인간이 탐구한 가장 멀리,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걸리는지를 가늠해봤는데 약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억 광년. 200억 년도 힘든데 200억 광년은 뭘까? 근데 우리 그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 아니라 지구를 그냥 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그거 엄청 빠른 거잖아요. 성사님 케냐 갔을 때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가면 국내산 타는 것처럼 금방 가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빠른 거리로 300억 년을 달려가야 그 별을 이제 관측하시는데, 그것도 온 우주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같은 그 개들이 그런 게 1000만 개 정도가 뭐예요? 하나의 갤럭시가 된다고 그래요. 은하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은하계가 지금 추측하건대 최소 1000만 개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이 벽이 전체 우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고 보면, 지구가 있는 이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 있는 태양계가 정말 작은 먼지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크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큰 우주가 발견이 되면 그것도 더 작아지겠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정하고 믿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우연히 뭐 빅뱅에 의해서 그게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 것 같은데, 여하튼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힘들죠. 바다를 물론 가를 수는 있겠죠. 열심히 방파제를 쌓아서 뭐 좀 어느 정도 가를 수는 있겠지만, 태풍 한번 치면 그 방파제가 다시 원위치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강력한 태풍들이 왔을 때, 예전에 한번 선척 미로 쪽에 갔는데 루사 때 매미 때 여기 영동 쪽에 꽤 아주 큰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그쪽에 일을 해서 이제 갔는데 복구 작업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한번 놀러 갔는데, 근데 어르신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소학교 다닐 때 이게 옛날에 물길이었는데 이게 다 덮어놨는데 이게 다시 이게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복구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었나 보죠. 그 길이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일들도 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연현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사랑이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 시편 9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이란 말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좀 다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다르다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존재이심을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으시거나 아니면은 나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또 담고 있거든요. 진실하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셔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불편한 거 아니야?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함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꺼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그 생명과 직결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위생관리 좀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손도 잘 쓰시고 아이들 특히 막 그냥 열심히 막 땀 막 범벅이 막 깨지지않은 걸로 막 음식 먹고 이러다 배탈 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시기도 했고 근데 바이러스나 병균이 우리 몸에 연약한 몸에 들어오면 뭐 병을 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가끔 의학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왜 그 의료 비누인가요? 그 빨래 비누 같은 거 큰 거 노란색 그걸로 손을 막 정말 꼼꼼하게 다 씻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씻으면서 저 손에 남아있는 병균이 뭐가 큰 잘못이 있다고 저들을 끔찍하게 다 죽여버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은 안 계시단 말이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게 환자에게 수술할 때 큰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할 것을 명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무슨 그 죄가 있다고 그 족속들을 다 그렇게 멸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가차 뭐 여유가 없어요. 정말 뭐 숨구멍도 하나도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가나안을 보면 일단은 동성애나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도 그 성행위를 갖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식을 그 우상 앞에 내어드리게 되고 그 문화에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거나 동화가 되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설 수 있는 조그만의 작은 언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아까 비누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점을 그리시지 아니하시고 잘하시는 말씀인데 천지의 주제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불의가 있고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돼요? 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중건설을 잡은 사탄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 성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불보듯 뻔하게 금방 망가질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우리가 혀를 차듯이 막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 막 보도되고 보도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속되고 세계가 유지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세요. 뭐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건 지편에 참 많이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 뭐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이건 뭐 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성품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변덕이 있거나 그렇게 뭐 잠깐 한번 일어났다 그렇게 막 사그라들거나 그렇지 않죠. 믿음 생활할 때 특히 이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긴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땅을 허락해 주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챙기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 다잡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뭐 왕궁에 계신 임금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병행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 만나시면 나 벌하실 거 아니야? 나 야단치실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일을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길 원하시고 나눠주길 원하시고 맛보고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잖아요. 높은 사람과 아랫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 게 편하지 아랫 사람이 찾아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중간에 걸리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비서를 통과해야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일정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내려오면 그냥 만나는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또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어떤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또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셔서 그 뒤에 또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물론 당시에 깨달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정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나쁜 거 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줄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탈탈 털어서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거 이상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내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민,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고 모든 악인이나 선민에게 다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조금 잘 되면
내 힘으로 뭐가 된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거나 어깨에 힘이 막 뽕이 막 올라가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호흡 멈추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잠깐만 멈추고 한 3분만, 4분만, 5분만 스탑하면 우리 다 질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세금 매기시면 어떡해요? 이용료 내세요. 햇볕 이렇게 막 내려칠 때 뭐 얼마씩 내세요. 그러면 우리 정말 다 파산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정말 아까 우리 특성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사랑한다는 그 이면에 보면 용서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자꾸 주는 것 같죠. 네가 그러고 직분자야? 네가 그리고 너 하나님 뒤끝 장렬인 거 알지? 너 하나님 앞에 혼났어.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세요. 물론 아싸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고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죄를 이제 범하지 않아야 되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분들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원래 신앙생활하기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 바빠씩 고개 쳐들고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앞에 면목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오늘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참 예쁘구나 어여쁘구나 사랑하는구나 내 자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저 아직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담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받아주시는 것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세요. 마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끙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 할 때 한 걸음 딱 내들면 부모는 뭐 거기에 엄청난 뻥을 붙이죠. 한두 걸음 걸었는데 얘가 뭐 육상에 소질이 있다는 둥, 뭐 얘가 정말 뭐 빨리 걸었다는 둥, 옹알이 하는데 이건 뭐 전혀 말이 아닌데 단어가 아닌데 얘가 한 말 들어봤냐고 막 이러면서 막 뻥이 막 커진단 말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세요.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진행해 가셔서 외우실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는 거예요. 경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막 의심하시는 분 특히 한 10번씩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이외에도 힘이 되는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만 그냥 바라보시는 그 분 같아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한마디로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끔찍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안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에서 인도한다는 그 단어가요 300번 이상 나와요. 300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늘 언제나 그냥 딱 5분 대기처럼 딱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의 길을 가는 그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우리 자아가 너무 세서 우리 생각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한 목사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하고 다독여 주시기도 해요. 그게 안 되면 조금 아프게 따끔하게 때리기 기도해서 우리를 가게 하시죠. 그게 정말 안 되고 얘가 정말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 일로 가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면 그때는 정말 호되게 야단을 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 6.25 한국전쟁 때 미국의 백인 가정에 입양돼서 가셨던 그 신호범이라는 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이 신호범 의원이 워싱턴주의 그 상원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게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릴 때 이제 입양을 갔는데 그 백인 아버지가 자기 이제 형제, 이제 백인 형제가 있는데 비슷한 또래인데 같이 막 장난치고 아이들 장난하는 거 좋아하잖아. 막 놀고 막 이러는데 그때 자꾸 막 잘못을 했는데 자기는 야단을 안 치고 이 백인 아들은 계속 뭐 야단 치고 때로는 뭐 손찌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혼을 많이 내더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 막 열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눈물 흘려서 막 아버지한테 따졌대요. 막. 아버지는 정말 나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손님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나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옷도 이렇게 일부러 더 좋은 거 입혀주고 밥도 잘해주고 이렇게 좀 불편한 거 없나 체크해주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신호범 의원이 그때 어릴 때 어린 신호범이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면 나를 왜 야단을 안 치세요? 왜 얘는 야단을 치고 저는 야단도 안 치고 왜 그러세요? 왜 얘는 때리고 저는 야단 안 저 손님 대접하니까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알았어 고마워 알려줘서.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야단 맞을 찬스가 생긴 거죠. 이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한번 맞았대요. 근데 맞으면서도 너무나 기뻐서 막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대요. 아 이제 내가 이 집에 진짜 가족이구나 아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건 그 자녀가 잘못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너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긋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야단하세요. 하지만 돌이키면 그때 더 사랑하시고 더 품에 안으시고 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혼나는 것 같아, 좀 야단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야단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바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볼 때 연약하고 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 무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고 좋은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복된 믿음의 길로만 오롯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생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맛보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